화면을 한번 더 보죠. 저기 18페이지를 한번 가셔서요. 18페이지 가서 가장 그러니까 18페이지로 가셔서 지금 베트남을 봤고 이 미얀마를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샤프란 레볼루션, 그 샤프란 혁명이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님들 불교계의 이 말 그대로 정치 참여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동남아에서 불교기입니다. 마치 광주 그 민주화 그 상황을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예, 이제 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방금 전에는 배경음악이 나와서 조금 그러는데 그 배경음악이 안 나는 굉장히 아주 살벌한 그런 분위기들 그 뒤에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자료를 많이 올려드린 것은요, 제 그 이쪽에 제가 아주 뭐 달통에 있는 그런 어떤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한간사님에게 그 이 파일을 하나씩 다 받으셔가지고 시간 되시면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여러 개를 올려드린 겁니다. 예. 일단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그 동남아 불교에서 베트남하고 베트남 그 제국주의 투쟁을 이제 스님이 앞장서서 해주신 그런 어떤 참 너무나도 유명한 그 불교, 참여불교로 그렇게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불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스님들이 앞장서서 이 제가자들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하나가 돼서 이 민주화 그 투쟁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자료집 이제 그 2번으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이런 어떤 장면들이 과연 불교적인가, 뭐 불교적이지 않는가, 뭐 그런 의문도 가끔 뭐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참여적인 불교가 우리 불교 본래 어떤 전통의 계승인가 아니면 뭐 이단인가 이런 어떤 논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외국에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 전번에 박경규 교수님께서 그 번역하신 책, 거기도 이런 어떤 항목이 하나가 들어가서 논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제 여러 어떤 논의와 함께 이 결론은 이단이 아니다. 이 불교 본래 어떤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 이렇게 끌어내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박경규 교수님 그 번역하신 그 책에는요. 그런데 이 부분과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집 12페이지로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가면은 그 틱낙한 스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참여불교를 말씀하신 이 용어를 말씀하신 이 틱낙한 스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그 굵은 글씨만을 한번 같이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틱낙한 스님은요, 모든 불교는 참여불교이며 참여하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여불교가 새로운 불교가 아니라 불교를 실천하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주 이 명문 같아서요. 제가 이 소개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동남아권에서 참여불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밖이 아니라요. 그 15페이지에서도 미얀마에서도 아까 우리가 사프란 레볼루션 그 이전에 영국 식민 지배 기간 때는 대단히 강렬한 스님들이 그 감옥 속에서 탄식과 함께 이 죽어가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투쟁을 합니다. 참여불교 차원에서요. 그 미얀마를 독립의 그런 어떤 일환이고 그 중생들의 일반인들의 이 민생고를 덜기 위한 그런 노력에 앞장서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자라 그 옷다마 스님이 그 연설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아주 참여불교 아주 선동에 영국 식민 지배기관에 섰던 그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현재 계신다면 출가자는 여전히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나라는 외국인의 지배가 아니었지만 현재 우리는 영국인의 손아귀에 있다. 이는 우리가 영국인의 노예 상태로 전락해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노예 상태에서는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열반을 성취할 수가 없다. 열반은 인간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이러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글이에요. 이게 미얀마 그 책자에서 번역한 그 글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 동남아 불교권에서 당시에 스님들의 이 참여 불교, 이 정치 참여에 관해서 스님들께서 정치 참여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요.
출가자의 정치적 사회 참여는 엄격한 그 승원불교의 계율에 이렇게 저촉되는 것으로 이 미얀마나 이 전통적인 일반적으로 상자불교권에서 이해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계율 전통이 온전한 이 미얀마에서 이 출가 스님의 사회 참여 논리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불교 대의를 통해 역사 대의와 사회 대의의 모두를 실현하려는 이 보살도는 앞으로 계속 의미될 것이다. 뭐 제 이야기고, 그 뒤에 이제 이 뭡니까 이 오타마 스님이요, 이런 어떤 그 참여의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우리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방법으로 이 마치 그 들소무리, 즉 숫소 그 들소무리가요, 수컷 새끼가 나면은 낳는 죽죽 다 이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이 나중에 자기 아들이지만은 자기 경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쪽쪽 그냥 말 그대로 이 죽여버렸어요. 그 훗날 그 다른 어떤 그 한 어미소가 또 이 부처가 될 그런 어떤 보살로에서의 이 들소의 그 수컷소로 태어난 그게 이제 이 어미소가 그 새끼 들소를, 수컷 들소를 감춰서, 수컷이 발견할 수 없는데 감춰놔서 키우면서 너의 발굽 자국이 아버지 이 그 물소처럼 그 자라기 전에는 숨어 지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자신의 그 아버지 그 발굽 크기가 이렇게 자국이 될 때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뭡니까 그 자신의 그 아버지의 그 포갑적인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멈추게 했다라고는 그런 그 자타카의 본생담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치 대승불교의 상당한 어떤 방편과 이 지혜 사상을 보는 듯한 그런 어떤 이 내용인데요. 이 마치 그러니까는 이 미얀마에서 참여불교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식민주의자를 어떻게 이 몰아낼 것인가, 아직 미얀마에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미얀마인들이 그런 어떤 그 방법상의 그런 그 근거를 이 경전의 자타카 본생담에서 어떻게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하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요, 이렇게 이 미얀마나 이 베트남 같은 데서 이 전통적으로 이 승원불교 내에서는 마치 그 스님들께서 이렇게 정치 참여하는 것을 이 계율에 어긋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과연 그러한가? 지금도 이건 뭐 논란의 이 소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이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요. 우리가 인도불교 어떤 그 배경, 참여불교의 이런 어떤 정치 참여의 어떤 배경으로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연 어떠하신가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 인용을 하고 있는 게, 석가족이 뭐예요? 코살라국의 멸망을 당하려고 할 때 그 멸망, 전쟁, 즉 그 침입해서 멸망시키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3번이나 그 뭐죠? 잎사귀 없는 나무 그늘에 그 앉아있는 그런 어떤 장면, 일종의 직접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마찬가지로 그 콜리아 국가 이 석가국이 물싸움을 할 때에 마찬가지로 3번이나 이렇게 관여하시는 이런 어떤 사례라든지, 그리고 이 마가더국이 왓지국 침공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입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볼 때에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조차 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정치 참여, 관여를 전혀 하지 않으신, 무관하게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전도선언, 이 전법선언, 전번에 박경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좀 더 온전에 의거해서 이 번역을 한 건데요. 여기에 그 부처님께서 이 바나라시 초전법륜지라고 하는
이 바나라시에서 60여 명의 이 제자들을 진리적으로 이 각성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사방팔방으로 이 전도 여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해 주신 그런 어떤 내용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내용이요. 이제 인간과 천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대중들의 복지와 대중들의 행복을 위해 널리 돌아다니라. 여기서 그 이익을 위하여라고 아타라고 하는 말은 의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자로 이익 이자로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의미를 갖는 것. 그래서 한문으로 의상응, 우리 삶에 있어서 의로운 삶,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삶이 되도록 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세계에 대한 큰 자비심, 이게 로카 아누캄빠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참여불교의 중요한 이 불교 사상으로 이 모든 참여불교 학자들이 됐던 또 운동을 했던 출가스님, 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자비심에 따른 이 참여불교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중들의 복지라고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우자나라고 하는 말은요, 바우라는 것은 아주 많은, 그리고 자나라는 이 사람, 또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서 대중이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히타라고 하는 말은 뭐 복지라고는, 그래 영어로는 웰페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불교의 사실은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대중들의 행복, 마찬가지로 이 바우자나 수카, 이 행복이란 말, 수카, 즉 락으로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히 행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해피니스로 번역이 되고요. 이 해피니스라, 행복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이 근대에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행복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불교의 이 부처님의 전도선언에 따르면은 참여불교의 목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의로운 어떤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 적인 요즘에 복지 개념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행복, 이런 이 말로 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처님 말씀이나 현재의 이 참여불교 운동가들이나 이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경전을 근거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사회라고 하는 말, 우리가 소셜리, 즉 사회에 참여 불교라고 했을 때에 사회라고 하는 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대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그래, 이제 불교적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여기서 저희가 봐서는요, 이 바우자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사회라고 하는 말에 정확한 그런 어떤 말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참여불교의 가장 그 직접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찾을 때에는 탄생계,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와 아당한지에 이어서 이렇게 이 전법선언에도 이렇게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법선언의 의미는 제가 이 책에 대단히 그 의미를 잘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잘 이렇게 제가 이 분석을 해놓긴 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세계 역사상 이렇게 조직체, 모든 이들의 민족과 계층, 국가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이 복지를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전문 조직체를 만들어서 파견시키는 예는 사실 불교가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별로 이야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사실은 대단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인류 역사로 봐서도요. 그래, 이제 그 초기 불교 이 전통에서는요, 이렇게 참여불교적인 차원에서 경전 속에서 이 찌따 우바세, 제가자로서 찌따 우바세, 자이나교 그 교주는 아닙니다. 중흥조라고는 니간타 나타프타 맞짱 뜨는 장면이 나와요. 교리 논쟁을 해서요. 저는 그걸 굉장히 참여불교의 제가자로서 아주
대단한 그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왜 이제 교리 논쟁을 이 참여불교인가는 제가 나중에 깊은 수준의 참여불교는 사실은 이 교리 논쟁, 세계관 논쟁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 있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많이 우리가 경전서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은 이 초기불교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 그야말로 그 참여불교적인 그런 활동을 잘한 그런 어떤 사례로 아석화 그 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오리 왕조의 황제죠. 불교로 기일을 해서요. 사람과 동물을 위한 요양원을 건립하고 가로수 그 더운 날에 가로수를 해서 사람들이 시원하게 복지 차원이죠. 휴양소를 설치를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고 법대관을 설치를 해서 이 나라가 이 정의롭게 이 정의로운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 이제 아석화 왕까지 사실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켄 제임스 The Social Face of Buddhism 이 아석화 왕의 사회복지의 이 사회 참여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점에서요. 그 인게이지드 부디즘을 논의하는 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영어책을 보면서요.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이 아석화 왕 그 활동, 불교적인 활동을요. 이 사회 참여적인 참여불교적인 그런 차원으로 한번 조명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불교 전통에 제가 이 국가 법륜 그 의미가 거기에 잠깐 그렇게 써놨는데 불교의 그 참여불교적인 사회 참여적인 그런 그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북은 이제 부처님이 보드가야에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그 녹야원으로 초전법륜하러 가실 때에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이 녹야원으로 가서 이 북을 둥둥 치시겠다 눈먼 존재들을 위하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북은 우리가 예전에 어디서 사용이 됩니까? 전쟁터에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법륜할 때 윤이 짜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짜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비행 접시 같은 것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정확히 보면은요. 비행 접시 같은 거에서 그게 뜨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다 일시에 제압하는 아주 가공할 그런 어떤 무기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원래 그러니까는 불교의 어떤 참여 정신을 하나의 그 북과 이런 짜크라, 비행 접시 같은 강공할 그런 어떤 무기로 그렇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되고 있다라고는 적극적인 어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 인도불교 이제 맥락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그 용수라든지 용수의 제자인 제바라든지 호법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을 굉장히 어떤 참여불교의 그야말로 가장 정점에 있는 분들로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세계관 논쟁을 외도들어오고 해서 다 살해를 당한, 용수도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제바는 분명히 살해를 당했고요. 이렇듯이 이 외도와의 이 논쟁이 사실은 대단한 저는 가장 극점에 있는 불교가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추구를 할 수 있는 참여불교적인 어떤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한번 이제 인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켄 제임스라고 하는 그 학자 또한 이 아석 용수 나가르주나의 용수의 이 보행 왕정론이 굉장한 어떤 참여불교적인 내용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 나중에 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 내용을 보면은 사회봉사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또 이 정도론이 굉장히 이 아주 잘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서 참여불교의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별로 이게 이야기를 안 돼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육바라밀에서 이제 보시와 인욕이 먼저 제시되는 이유. 왜 이제 이걸 제가 지금 여기에 끌고 왔냐면요.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참여불교 이야기를 할 때에 초기 불교, 대승 이전의 불교하고 굉장히 극명하게 이렇게 구분점이 하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육바라밀에서 처음이 보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인욕이 들어가 있는데 초기 불교에서 출가 스님들에게 보시가 강조가 됩니까? 강조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중요한 어떤 팔종도 동목이라 뭐 다른 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대승불교에 있어서 육바라밀의 이 보시바라밀, 그 육바라밀에 사실 그 보시바라밀의 내용을 보면은 대승경전을 보면은요, 대단히 절절해요. 사실 그 내용이 이 사회 우리 어떤 중생계 배고픈 사람이 굶주리거나 헐벗은 사람이 없겠다. 이걸 목표로 해서 살겠다라고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바라밀이에요. 사실은 대단히 참회적인 그런 내용. 지게바라밀. 이 사회가 대단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가 되도록 만들겠다. 인욕바라밀.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런 어떤 활동 속에서도요, 사회 참여의 활동 속에서 핍박을, 박해를 받더라도 꿋꿋하게 참여내겠다. 그게 이제 법화경의 뭐 상불경, 뭐 보살이다. 그 이야기가 전부 그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그 정신 자체가 이 사실은 참여불교의 이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 맥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아주 언젠가 또 제대로 우리가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승불교에서 특히 발언이라든지 뭡니까? 이 서원이라든지 회양사상, 이건 엄청난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참여적인 내용입니다. 그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장 보살의 48대원 내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사회적으로 또는 불평등한 차별의 그런 어떤 세계가 전혀 없는 완전한 그런 이상적인 어떤 그런 사회 구현으로서 이 사회 참여 사상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걸 기억고 실현을 하겠다라고는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 그 제목 자체가 이제 참여불교 교리와 실천, 즉 교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 도대체 참여불교 교리를 우리는 어떤 것으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게요. 그 경전적 배경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아리아 라튼의 9페이지를 살짝 우리가 넘어가면은요. 9페이지에 그 보면은 아리아 라튼에는요, 스리랑카의 아리아 라튼에는 참여불교의 어떤 경전으로서요, 이 구라단두경이라든지 육방예경이라든지 대길상경, 파멸경 또는 여기서는 폐망경으로 번역이 됐는데 본생담 등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 동남아 불교에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동남아 불교인들이 만나면은 서로 함께 독송하는 입에 딱 붙어 있는 경전들이 전부 다가요. 전부 다가. 그래서 이 전부 다 붙어 있으면서 이게 우리 삶의 복지, 행복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가요. 그래서 왜 참여불교의 소위 경전처럼 아리아 라트네가 이야기를 하는가, 그 맥락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여기에 이제 그 본생경도 뭐죠? 그 보살의, 부처님 전생의 보살의 이타적인 또는 다른 일을 위한 희생적인 그런 어떤 전범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리아 라트네가 이 경전적 근거로 이러한 어떤 초기불교 경전을
이 참여불교의 교리로 그렇게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